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가운데서 여러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게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로 만들어진 게 성전이에요. 이게 아주 철저해야 된다. 근데 그 성전인 교회 공동체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 새 예루살렘은 결국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린 양의 정혼한 사랑, 유대인들은 정혼했을 때 이미 아내라고 하거든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혼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 얘기를 하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제 얘기하기를 시작을 하게 했었어요. 디모데 전서 2장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그랬습니다. 고국으로 가서 두 번째 하면 되죠. 그러면은 저걸 또 눌러야 되는군요. 됐나요? 예.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집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집은 하우스라는 말이 아니고 하우스 홀드라고 그랬어요. 하우스 홀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을 얘기하는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가족들. 그러니까 이 하우스 홀드는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패밀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된 거,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되게 교회의 초석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있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집이란 말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죠? 그래 놓고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그 앞에 있는 진리라는 말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요거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가운데서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알기 위해서 광화문 내거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럼 요즘 이제 예쁜 이제 공원이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광화문 내거리 이제 앞부분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걸 봤을 겁니다. 그죠?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높은 기둥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놔요. 성경 본문을 잘 보면, 그럼 우리가 나타내야 할 진리가 뭔가 하는 게 여기 나타나요. 16절에 보면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에 속한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근데 전파가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완전히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니까 이미 믿음 바 되어졌다. 그래서 그가 영광 가운데 올리워졌다. 올리워진 거는 객관적 사실이죠.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이겠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건 그냥 예수님에 관한 어떤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론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다음에 구원에 관한 진리, 이 두 가지를 얘기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즉 교회 공동체가 나타내야 할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 그거를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생각해요. 이때 유명한 말 하나를 이제 마음속에 품으시는데, 무슨 말을 품으시느냐 하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라는 말이에요. 예. 모든 진리는,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결국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진리 전체로 생각하면 그거는 진리의 한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전체를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강조했던 것은 진리의 한 부분이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구원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 외에도 여러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2다. 뭐 이런 것도 진리인데, 그 모든 진리가 다 하나님의 진리. 이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제대로 생각할 때 언제든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를 드러내 주신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다 알게 될 겁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야 제대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지금도 나중에 재림할 때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다 인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죠. 그렇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철저하게 있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 현실, 이거는 잘못된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원론적인 진리하고 지금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아주 강한 간격이 있어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걸 딱 믿는 거죠. 그 진리도, 구원론적 진리도 이 세상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이제 어떻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진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여야 된다. 그럼 결국
누구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야만 모든 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일,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재미있는 일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는데 뭔가를 따라서 생각하는 겁니다. 뭘 따라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에요. Thinking after God's thought.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 이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생각은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 생각은 여기서부터 이제 비유적입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 머리 없어요.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을 사람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머리가 있어야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게,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몸은 땅 속에 묻어요. 여러분 머리는 땅 속에서 이제 썩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늘에 이제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생각 안 하나요? 생각해요.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아, 사람의 영이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가 없어도, 두뇌가 없어도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생각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비유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말해 주신 것, 그걸 우리는 뭐라면 계시라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흔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이제 없겠지만, 나는 이제 성경을 되신 대로 안 읽겠습니다. 네? 읽기는 있는데 그냥 기록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읽지, 그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요. 요게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이다.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 따라.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잘 나타내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진리의 체계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점점점 알아나가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을 알아나가는 역할을 해 나가요. 우리의 생각이 점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많아지도록 해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맨 처음에는 요만큼만 안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더 많이 알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와 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느 쪽으로 가도록 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죠. 근데 나와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성경에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했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이 세상의 복잡한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성경에서 가르침 받은 것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요로부터 추론을 해내야 돼요. 생각을 해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누가 도와주시는 거냐?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누구하고 같이 생각해요? 성령님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지금 성령님을 이제 가져왔어요. 왜? 성경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함께하면 누구도 같이 해요? 성자, 예수님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시다 그랬어요. 몸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이 하늘에도 계시죠. 몸이 있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요. 성령님 늘 그 지혜를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보이기는 많지는 않지만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같이 계신 거예요? 성부도 같이 계시거든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의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날에는 언제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날에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됐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같이 계시는 거죠. 그죠?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2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로 표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잘 지킨다.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딱 붙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수행을 한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말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때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죠?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성자하고 성부 하나님. 그죠? 성자하고 성부가 함께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누가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여러분하고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여러분의 안방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안방에 여러분이 사실 때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같이 계세요. 근데 여기 우리가라는 말 속에는 누구 같이 있는 거예요? 성부도 같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네?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늘 물어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래. 성부, 성자, 성령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얘기하면 상대편이 내 말을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잘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늘 오해하는 게 되게 많았죠.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았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 생각해서 한 거지 성부, 성자, 성령님의 뜻을 구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성경 가운데에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 예를 들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동행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요. 잠깐 계시죠. 그리고 이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갑시다. 이러면 동행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성경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방인 왕 앞에 저희가 이제 왕의 관원인데 어떤 문제를 물어봤을 때 성경의 제목에 내가 잠시 묵도하고 하나님 왕한테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 감고 묵도한 거 아니에요. 왕한테 얘기하는 중이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얘기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의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100% 옳아요. 그죠? 그거 어떤 때는 10% 옳고 어떤 때는 50% 옳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근거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의논을 해가지고 내가 추론한 거 하나님은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 이번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얘기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의논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잘못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거는 100% 옳아야 돼요.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의논을 했는데 내 딴에는 이렇다고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제일 가까울 거야 라고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어요. 나중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자기가 발견할 때도 있어요. 따라서 이건 뭘 얘기해 주냐? 그건 내 생각이었다. 예?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발자국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추론해낸 거는 100%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추론해낸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게 나의 추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가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이제 예를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A라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했어요. 또는 조금 더 생각해 봤든지 B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생각을 계속 해야죠. 그런데 늘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정말 의식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A를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다 생각을 해요.
B를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이 명료하게 말할 때는 뭐 이게 필요 없어요. 성경이 명료하게 말할 때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어느 게 성경에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거짓말을 조금 하면은 나한테 유익한 상황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돈 문제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조금만 하면요. 한 10억이 생겨.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네? 네. 그냥 1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기에 거짓말도 포함돼요. 그죠? 그거는요. 재판석에서 증언을 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이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증언이란 말에 거짓말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암만 10억이 생긴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성경대로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성경대로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성경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정황에 있는 문제가 다 성경에서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걸 A를 하면 좋습니까? B를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자기식으로 막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한 다음에 하늘을 쫙 볼 겁니다. 하늘에 밝은 하늘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런 거. 성경에 그 비슷한 예들이 있거든요. 기도원이 접시를 이제 내밀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님이 이제 내가 나가서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분명하면은 요 접시 안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시옵소서. 이슬이 졌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엔 거꾸로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안 적고 다른 데만 적게 해주세요. 예? 자, 그런 예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비슷하게 기도니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흔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접시를 내미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처럼 자기가 뭔가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자꾸 강요를 해요. 예?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 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여러 방식으로 이게 작용합니다. 성경에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늘을 쫙 쳐다봤는데 어떻게 되면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이 지역으로 가면 좋습니까? 이 지역으로 가면 좋습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할 텐데 어디에 큰 글씨로 그 나라 지명이 딱 써 있으면 내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어디 갔는데 딱 어디 뭐가 딱 보이는데 인디아 이렇게 써 있는 글씨가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디아로 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인도로 가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파편화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정말 성령님과 함께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A 나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어떤 문제가 있을 거고 내 준비가 어떻게 돼 있고 모든 걸 잘 생각하는 거죠. 또 B 나라로 가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를 잘 생각합니다. 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이 상황이 어떤가 하는 걸 판단해요. 그래서 A를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한 50%쯤 유익하다. B를 선택하면 한 70%쯤 유익하다. 인생에 상당히 많은 결정은 다 이런 상황에서의 결정.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를 선택하면 돼요? 70% 많은 쪽을 선택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100%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네? 뭐는 100%가 분명한 거 있어요? 성경에 명확히 나타나요. 그건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어느 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가. 그걸 알아서.
그래서 여기 70% 유익하면 이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 나가는 것.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소위 학문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학문. 그래서 이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학문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모든 학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각기 다른 이제 학문을 하는 거죠. 예. 그 모든 학문이 다 중요한 거죠. 신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물리학을 공부할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리학을 공부할 때도 경제학을 공부할 때도 정치학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어떤 학문을 하든지 무슨 공학을 한다고 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시느냐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한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아까 뭐였어요? 예.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진리, 구원론적인 진리라고 했어요. 이것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학문회로 나아가는 책임이 있고 그 일이 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선양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성경을 잘 보존을 해야 돼요. 이게 없어지면 안 되죠. 그죠? 보존을 해야 돼요. 자,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이제 덮어놓고 절대로 안 봐야죠. 잘 보존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그런 전략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보존이 안 돼요. 그렇죠? 이 성경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의 것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나 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책은 1차적으로 성경을 얘기해요. 1차적으로. 네. 사실 성경이란 말,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게 본래적인 의미가 책이란 말이에요. 네? 네. 성경 그게 이제 기본적인 책이 이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책들이 있죠. 성경을 잘 설명하는, 성경으로부터 잘 추론하는, 아까 기독교 학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쓸데없는 책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책들도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책은 하나도 안 읽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것도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나 있는가 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책 얘기하고 학문 얘기하니까 이제 나하고 거리가 멀다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하고 텔레비전을 이제 시청할 때 애들한테 맨 처음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성경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절대로 안 보여주나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은 것도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얘기를 해줘요.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것도 다 나타나요. 그런 작업이 성경을 지키는 작업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분, 한동안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는 다른 책은 하나도 안 보고 성경만 보겠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경 생각에 잦아들 수 있으니까. 근데 끝까지 그렇게만 한다. 그거는 성경을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건 이게 성경의 생각하고 일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잘 하고 어떤 이건 성경의 생각이 잘못된 거네. 어떤 면이 잘못된 거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아까 이 두 가지 진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예수님에 관한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 우리가 이걸 위에 있는 거죠. 그걸 드러내기 위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살펴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 일도 넓은 의미의 교회의 일이다. 좁은 의미의 교회의 일은 아니에요. 좁은 의미의 교회의 일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뜻들을 수행해 나가고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되면 궁극적으로 뭐까지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역할까지를 해야 되고 그거를 제대로 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서나. 따라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즉 가족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교회는 뭘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다. 교회는 우리 자체를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모든 과정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생겨요. 자, 이제는 이것에 근거해서 교회가 어떤 성질을 가집니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교회가 가지는 성질이에요. 이때 말하는 성질이란 말은 그 사람은 성질머리가 나빠. 그랬을 때 그 성질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는 성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걸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해왔느냐 하면요. 교회의 속성들이라고 해왔었어요.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말 한번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교회가 가지는 속성이 뭘까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속성이란 말은 속하는 성질이야. 교회의 속성. 이거는 정리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거룩한 공회라고 돼 있어요. 뭐 다 얘기하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영어로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the holy 그다음에 catholic church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 말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더라는 말로 표현해서 더. 다음에 두 번째는 holy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캐톨릭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요 세 가지 더라는 말, 다음에 거룩한 이건 우리말로도 되어 있는 거죠. 거룩한. 다음에 세 번째 캐톨릭이라는 말은 이 공자입니다. 공적인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처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를 마음속에 딱 품으시면 돼요. 첫 번째 더라는 말은 뭘 얘기해 주느냐? 교회는 되게 이제 더자가 나오면은요. 앞에 그게 있을 때 그걸 또 지칭할 때 이제 더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도신경 얘기할 때 앞에 교회에 관한 얘기 없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뭐를 알게 되느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죠?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뿐이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해요. 통일성 또는 하나됨. 교회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할 때 보세요. 맨 처음에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 교회였어요. 예.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럼 3,0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 집에서 나누어져서 모여요. 그죠? 자, 우선 여기서부터 생각해요. 여러 집에서 나누어서 모이지만 그 사람들 전체를 다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얘기해요. 예? 각각 여기 마가 다락방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누구네 집에서 또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 집이 이렇게 작으면 한 30명 모일 수 있겠죠. 좀 크면 한 50명 모일 수 있겠죠. 마가의 다락방은 아주 큰 곳에요.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거의 최대의 단위일 겁니다. 요 정도로 다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또 전도를 했더니 5,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산술적인 건 아니지만 예? 맨 처음에 120명 모여서 했다가 3,000명, 5,000명 그랬더니 8,120명이 된 거죠. 이게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아졌을 거예요. 예? 8,120명이 어디 한 군데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뉘어져서 모여요. 비록 우리가 형편상 이렇게 몇 명씩 나뉘어져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 몇 개다? 다 합쳐서 하나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해요. 이거 마음속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서부터 생각했지만 이게 그냥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역시 이것이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죠?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또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또 에베소, 또 터키 이제 에베소가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맨 처음에는 누구네 집 한 사람의 집에서 모였겠죠. 그러다가 거기도 아까 예루살렘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 모일 때 맨 처음에는 한 데서 모이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어떻게 예루살렘은 아주 분명한데 그게 그래서 고린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 네? 맨 처음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였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여러 군데서 모였겠죠. 그러나 그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 고린도 교회. 그죠? 에베소에서 그랬으면 여러 군데서 모였어도 에베소 교회 그런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각기 떨어진 교회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교회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이게 요 생각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교회이려면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이려면 첫 번째, 성경이 늘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여러 교회가요. 각기 다른 거를 믿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가 가르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오는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도적 가르침에 그대로 가는 데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모여가지고서는 막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사도적 가르침하고는 다른 가르침을 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고요. 이 사도적 가르침하고는 다른 가르침을 하는 무리. 그럼 우리가 여기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이단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이단이다. 우리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 들여다 봤더니 사도의 가르침하고 달라. 그러면 하나의 교회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구별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1차적으로 뭐다? 사도적 가르침이다. 사도적 가르침 배후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바울도 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자기도 저희가 그냥 만들어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받은 거다. 일부는 예수님한테서 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주서 사도 바울한테는 이 사람이 사도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직접 계시해 주는 거 없어요. 왜? 이제는 그런 계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분명히 뭐예요? 이 이단이다. 그렇죠? 이단이 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딴에 열심을 내 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네? 열심을 내니까 괜찮은 줄 알았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단. 그죠? 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이단이 너무 많은데요. 박태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네. 근데 이분이 옛날에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주셔서 이 사람 뭐 남산에서 집회도 하고 막 그때만 해도 이분이 이상한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계속해서 뭐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서는 저희 이제 신앙촌 운동을 하고 그게 지금은 천부교, 그 사람은 죽었고요. 천부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 이단이죠. 맨 처음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하고 딴 가르침을 할 때 그건 하나의 교회에 속한 게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건데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걸 따르는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거는 언제나 잘못된 겁니다. 언제나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이 이제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에 우리는 터에서 모든 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에 속해 있다. 그러는데 사랑을 전혀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의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사랑은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게 우리에게 진리예요. 성경의 가르침. 진리와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걸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의 교회 속에 있음을 드러내는 방식은 뭐예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여기서도 이제 그게 드러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지금 우리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다 아는 교회 있나요? 맨날 성경을 알아가죠. 다 아는 교회는 없어요. 사랑을 하죠 우리가. 근데 완전히 사랑하는 교회 있나요? 없어. 자, 여기서 재밌는 걸 알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가 아니어도 완전하게 하나이려면 어떻게 돼?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돼. 그게 충실해야 돼. 다음에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 네? 근데 그렇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부족하지 마요. 이게 잘못됐음을 생각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그래도 교회는 교회. 그잖아요. 뭘 안 하면 이제 교회가 아니고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텐데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우선 얘기를 해놓읍시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진리 향해 나아갈 마음이 도무지 없어. 목사님, 성경 얘기해 주지 말고요. 우리가 딱 들으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얘기 해주시죠. 성경을 사용해서요. 응? 딴 얘기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네? 알기 어려운 성경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네? 좀 쉽게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자꾸 되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는 뭐 위에 있는 게 돼? 우리 위로를 잇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방향이 성경적 진리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교회가 하나됨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럼 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부산물로, 부산.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고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것에 부산물로 나타나. 그러니까 부산물하고 본래적인 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위로는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진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위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성령의 위로와 교회.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 그렇게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다 뭐예요? 부산물이다. 그죠? 1차적으로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잘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위로를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그걸 향해 나아갈 때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일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뭐다? 하나의 교회다. 이 하나의 교회다 얘기는 조금 더 할 거예요. 나중에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이거는 이제 지금 마친 게 아니고 하나의 교회, 그걸 이따가 다음 시간에 또 더 할 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두 번째 이제 성격이었죠. 두 번째 성격은 뭐였느냐 하면 거룩하다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거룩성. 거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거룩성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게 이제 우리의 거룩성에 생각하면 이제 천주교적인 오류에 빠지게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만 거룩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죠? 다른 거를 자꾸 그와 비슷하게 거룩하다 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차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만이 거룩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거룩성을 가지셨다. 그거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게 하셔요. 또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교회.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거룩한데 1차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거룩해요? 거룩하신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우리의 거룩성 때문이 아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거룩성 때문.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머무르지 않아요. 일단 그거는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요. 수납해요. 아니 우리한테 왜 거룩하다고 그러시나요? 그런 말 자꾸 하면 우리 부담스러우니까 거룩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럴 때 아멘. 그거 받아들여요. 아니 우린 거룩하지 않고요. 거룩해야 될 마음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위로만 주세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태도는 동의와 수납이에요. 언제든지.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동의하고 수납해.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죠?
성경을 그냥 막 가져오면요, 성경 가지고 무신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 그 말만 따오는 거예요. 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건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가지고서는 네? 그 말을 동의하고 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학을 기본적으로 동의와 수납의 해석학이라고 해요. 하나님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걸 표현하는 말이 아멘이랍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끝나면 기도한 다음에 아멘. 그죠? 그 설교한 것 가운데 내가 귀찮은 말이 있는데 그럼 빼고 아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도가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일단 동의하고 수납하는 거예요. 그걸 동의하고 수납했으면 여러분이 뭘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납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누가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점점 거룩해지려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같이 거룩해져야죠.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가 거룩해져 가는 길이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이 성화가 끝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성된 거룩한 교회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거룩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요. 그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도 점점 거룩해져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거룩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는 계속 거룩해져 가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 이게 중요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언제까지? 우리 개인은 죽을 때까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되나요? 두 측면이 중요합니다. 근데 두 측면 가운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 그게 없으면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게 불가능.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은 뭐에 있어요? 받아들이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네? 이 거룩합니다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한없는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인들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감사하는 교회예요. 네? 불평하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정황 가운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밑에 저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련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점점 그걸 향해 가요. 이것도 아까 하나됨하고 똑같아요. 아직 완벽하게 하나가 아니어도 그걸 향해 가면 교회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아도 그걸 향해 가면 교회. 네? 우리 교회가 완벽해야만 교회인가 아니고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그걸 향해 적어도 갈 마음이 있어. 용의가 있어. 그리고 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한테 뭘 더 바라세요. 우리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어요. 네? 주님 부족합니다. 근데 주께서 가르친 대로 또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글로 가겠습니다.
네? 힘내서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우리 뭐예요?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룩성을 향해. 교회의 거룩성은 이게 이 시간이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죠? 40분까지. 그럼 여기서 맞춰야 되네요. 그죠? 안타까우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가느냐면 다음 주가 학교 입학 설명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입학 설명회 때 김추성 교수님이 여러 특강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이 제 시간하고 김추성 교수님 시간을 좀 바꿔 달라. 제가 이제 오후에 오겠습니다. 김추성 교수님이 이제 오고요. 이따가 김추성 교수님이 그 광고를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이상하다 왜 김추성 교수님이 아침에 오셨지 이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김추성 교수님이 아침에 하고 제가 오후에 할 거다.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속성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공부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점점점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여서 우선 오늘 공부한 교회의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고 교회의 거룩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명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